분하게 써야 된다.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입의 전쟁, 입의 전쟁 계속합니다. 지금 잡소리 들어도 안 쓰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마병대 2만만 이게 다 언론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마귀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2만만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판자들을 보니 이게 용과 거짓 선지자와 바다 짐승 그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 이 경관 사상 이야기예요. 이게 꿈쩍도 안 하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다 김어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 정청래 뭐 이런 종처의 이야기 다 보면 입에서 정말 참 사람 살리는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게 사상을 말합니다. 이적 입에서 재앙이라는 거죠. 예. 그게 전부 다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일반 은총도 무시되는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이잖아. 입. 항상 입의 전쟁이고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뱀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지. 꼬리에 머리가 있다.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 뒤통수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것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이런 사람을 홈디게 해요. 이런 부분에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양심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케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일에 우리 강경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22장 21절 말씀에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간절에 우리가 서야 안 되겠어요. 나라 걱정하지 말고. 대답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의의를 내가 내게 적용하고 그걸 힘입어서 행하며 복음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마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마다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정말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소돔 땅에 의인 10명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창세기 18장 봤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밑으로 안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롯이 생각났겠죠. 롯이 자기 조카 롯이. 롯의 믿음은 참 낮은 아주 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롯 믿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지키게 해달라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준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속한 자는 다 구했는데 롯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그 믿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안 떨어지도록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속한 사람 318명은 평상시에 훈련되고 연습되고 했던 사람들은 적군을 다 이기잖아요. 근데 롯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을 두고 성문에 앉았다, 장막에 앉았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복음에 굳게 선 아브라함은 적군을 이기지만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롯은 겨우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거두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실은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도 시작을 했는데 참 따라오는 사람이 참 적다 생각이 드는데 참된 이가 적다. 저는 그 목사님 보내주신 게 제 일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목사님이 협곡으로 예. 보내주는 걸 저는 늘 최우선으로 예, 최우선으로 봐요. 하고 쭉 정리 다 하고 하는데 예. 굉장히 크게 많이 쓰세요. 예. 제가 이 맥체인 이걸 참 살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김진철 목사님, 이명관 목사님 갔다 왔잖아요. 그날 얼마나 목숨 들어보니까 다른데 막 물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같은 총신을 나오고 솔직히 공부를 했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 했는데 다른 책을 보니까 그만 다른 시대 정신에 물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월요일 날 제가 그 맥체인 일기표 이걸 성경 본문에 읽고 맥체인 첫날이 10장이고 있던 날이 19장이고 그렇더라고요. A4로 뽑아서 주니까 그걸 자기가 쫙 읽고 새벽에 또 막 제가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쫙 바뀌더라고요. 복음이 뭔가 다 또 자기 장면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가 그래서 수요일날 자기가 내가 했던 수요일날 맥체인 읽은 대로 설교를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창세기 19장 그때 했는데 그걸 19장,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18장을 다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수요일날 어제 왔던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쫙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체인 이거 읽기만 해도 그 이해만 해도 설교는 절로 되는구나. 그 본문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이걸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어요. 자기도 그걸 이제 다음날 일이 화요일 날 하려고 목사님 이거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골이 빠개지는 것 같아. 이걸 왜 앉아 있노? 하는데 근데 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할 게 한두 가지. 그래서 이 말씀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목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시더라도 이 맥체인 읽는 거 이거 이렇게 열리하지만 이거 읽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돼요. 설교는 절로는 그냥 설교가 된대. 저는 그거 하면서 정리를 다 하거든요. 예. 정리를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장로님이 12기도만 나온다 그러면 그 맥체인 내용 속에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해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고받으면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이런 식이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걸 읽을 때 몇 가지 다 이해가 못된 부분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롯의 두 딸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롯의 두 딸이 목사님이 보내신 거 보면 롯밖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 예. 말씀하세요. 예, 롯의 두 딸도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영혼의 몸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당시에 잠깐 영혼의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도 봐야 돼요. 롯의 두 딸은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걸 봐야 돼요. 노아의 그 가족들은 구원받은 거 나오고. 노아의 구원 가족들도 그 방주에 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함도 들어가 있죠. 목사님은 하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 하음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함은 불신자의 대표다 이래 말이죠. 육은 구원받아도 그게 또 살아가면 진정한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보면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시험의 때가 딱 나타나면 본색이 드러날 때가 옵니까? 딱 본색이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만약에 롯의 두 딸이 구원받았다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될 거예요. 롯이 어려운 심정이 상했는데, 근데 롯의 두 딸은 모압과 암몬 대대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런 거 전혀 없고 완전히 아버지 순리 가지고 자기들 후손 늘리는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속화 된 성적으로 물러난 그것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도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 그 롯은 소돔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은 이 세상 땅의 일에 정신을 팔 성문에 앉았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갔을 때 어디에 앉았다? 장막에 앉았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근데 롯은 하여튼 복음을 받아서는 자꾸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땅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다국적군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럼 그때라도 이제라도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그때라도 기회가 있었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롯이 안 돌아갔어요. 땅의 일을 구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가 있은 사람. 그래서 겨우 고린도전서 3장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은 시험할 때가 왔어요. 롯의 집안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음으로 양육을 못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이들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딸들도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세속한 물들은 그런 부정한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도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롯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다. 심장은 상했겠지. 이 자녀들한테 가르쳐 세속가의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 그 분위기에 자식들이 나가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피하고 집에 일나가 텔레비 막 이런 거 온갖 뭐 영화 문화 이렇게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인가 뭐 이런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쳐보고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에만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내한테 이 시간에 내가 여행 왔는데 정말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내 좀 기쁘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막 자기 기쁘게 못한다고 내한테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우리 목사님도 찾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몰라야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 7장 4절 아닙니까? 7장 4절이죠. 7장 4절이죠. 이 성전이 아니다. 복음이 안전이지. 그래서 이걸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의 이야기는 어쨌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될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입의 전쟁이라는 이 이야기도 야고보서 입에 보면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3장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성경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죠. 이 설교에 실수가 없다. 복음의 본질을 온전한 자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전체 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통제하게 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일에 제가 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데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거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천지의 그 가르침의 그 입이 이만희의 입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고 있지. 지금도 또 김우준의 그 교통방송이 얼마나 그 작은 입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 끌어내려야 되는데 서울시장 같은 거 그죠? 이거 왜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걸 방송 못 하도록 해야죠. 얼마나? 예? 혼자만 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다 지금 그게 2만 마리라 그 군대의 수가 혀들에 얼마나 요충지에 다 심어놨고 요충지에 다 심어놨잖아요. 지금 꼼짝도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놨고. 아니 우리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하길래 진짜 못 들어 두 군데나 식당 받고 당했다니까요. 접종 그 표 없다고. 2차까지 맞았잖아. 한 분이 휴대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키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혀는 이 혀의 전쟁이잖아요. 혀는 곧 뭐다고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이 혀가 복음으로 통제를 안 받으면 복음으로 충만한 입이 아니면 그 사라는 것이 전체를 수레바퀴를 불사는 지옥불에서 나는 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 이 지옥불에서 나는 나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 심어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나은 사람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이건 아닙니다. 저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아니요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싸워줘야 되는데 안 싸워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 내 좋은 치으로 이 구속사 하는 사람마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튜버 중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예? 유튜버 중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전부 바로서 공병호, 신인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바로서가 있어. 이충건, 정광훈, 이영환 TV 얼마나 지금 바로서리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또 젊은 친구 한 사람도 아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성대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와 싸워 이기는가? 요한일서 2장 10 적 그리스도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세 부류 용의 두 하수인 바다 짐승, 땅 짐승. 지금 우리나라는 땅 짐승이 막 전체를 그 입에서 물같이 거짓말을 토해내고 있죠. 그게 다 사람들이 지금 미혹돼가지고 유튜브에도 보면 진짜 거짓된 신학자들이 얼마나 강릉의 천사를 이장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사들 동대문 노예 목사 이어와도 공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짓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 좀 빼야지. 솔직히 이야기해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꿈에도 생각 못할 길이 와서. 자기 쪽팔린다 생각해. 예? 지 살 길인지 모르고.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우리의 일평생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니까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읽는다는 말이 읽어서 요즘 교회들마다 막 새벽기도 우리 지네 누나 나가는 그 교회도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누나 하느냐 우리 목사님 성경을 어디서 잘 읽는데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와서 그래 물으면 그게 무슨 뜻이고 물으면 하나도 몰라. 그죠? 그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해하고 분별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낭독하는 게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학사 에스라가 모세 오경에 능숙한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시록도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지키죠. 모르는데 왜 지키는데? 네? 계시록에 처음에 1장에 보면 읽는 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읽기만 해도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헬라어 원어함 찾아보면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속에 새기는 그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적 그리스도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 산길자를 찾는 이게 계시록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 이 말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년이라는 말은 영원한 은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분 마귀가 죄의 근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죠. 그 종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근세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이런 뜻이 이 천년의 참회 이 말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사탄이 마귀가 그 옥에서 놓여 이 말은 지배의 근세, 죄의 근세, 정죄, 참수의 근세가 뱀의 머리가 신상의 발이 산산조각 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승리하여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영원히 왕노릇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세가 이루어짐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이 옥에서 놓이는 게 마귀를 지금 지옥불에 던진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셔서 놓아줬죠. 옥에서 놓여 이게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7장에 구속 성취 적용이 이루어지는 곡과 마곡은 세상 백성이죠. 곡과 마곡이 이 세상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굳게 서 있고 깨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또 이방인으로부터 막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만 안 전하면 괜찮은데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 바다 모래 같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 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내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나의 평생 다른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래 봐야 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 성도들의 진, 교회, 둘 다 교회지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대를 두루매 이게 계시록 20장 9절 이 상황이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임무시오 목사님. 성을 두루매 언제까지? 우리 일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두루매 이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죠. 싸움을 붙이죠. 복음만 전하면.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재림의 그날은 불현듯 오죠. 이게 이때 이제 뱀이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땅 짐승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바다 짐승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김우준 씨도 불쌍하죠, 그죠? 세세토록 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해. 김우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되 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통분히 여겨야 될 거야. 응? 이재명에 대해서는 참 불쌍한데 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겨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귀신의 영과 싸움이니까 그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예?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있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복음에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진리를 거슬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상기시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했다면 다 이루신 복음 천전이 참회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원히 살 길이 열리니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걸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 요한 1세에서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교회를 사랑하죠.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교회를 사랑 안 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사랑인데 그거는 요한 1서 2~3서는 보면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 안에서 해야 돼. 복음 안에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가? 요 구절들은 꼭 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가? 이게 계시록 2장 25절, 26절부터 이렇게 좀 나가면 계시록 2장 25절, 26절 이거는 머릿속에 계시록하면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도 이걸 머릿속에 이 구절들은 내가 이해하고 내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딱 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계시록 2장 29절, 25절, 26절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1절 14절, 계시록 21장 2절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 이런 구절들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내가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방도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구나. 네가 가진 것을 끝까지 잡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계시록 14장 14절이 아니고 4절이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16장 15절 이런 구절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가? 이걸 눈 감고로도 이걸 늘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계시록을 적용을 하죠. 우리 삶 속에서. 21장, 22장은 지금까지 영적 전투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얼마나 희망찬란하니 흑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고 높은 산은 어디예요? 예?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으로 완전하고 무하게 계시한 천재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대한 산맥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임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정은 하나님,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이 바울도 대부분 AD 70년 이전에 다 돌아가셨죠. 순교. 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언제쯤 돌아갔다고 봐요? 96년도? 예, 그 정도 되면 저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순교 다 했죠. 보여주니까 어디에 가 있더라? 보호자에 앉아있죠. 그죠? 그걸 또 보고.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끝까지 남겨둔 것은 고린도서 12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될 때에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정경이 66권이 주 성령께서 완성을 하게 하셨죠.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말이죠. 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죠. 이 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가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과 계시록 내용하고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합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이 계시록 안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죠. 유다서까지. 이 성경으로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66권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주님이 더 빨리 옵니까? 진짜 속히 오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떠난 날이 주님 오는 날 아닙니까? 예? 김용호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목사님 아저씨 바뀌었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40년 나나? 사실은.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재림이 끝나면. 마귀가 천국에 못 따라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때는 오시옵소서. 재림식에 주에서 이 말도 되고 재림도 되겠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씀,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선언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창세기에서 선언한 적그리스도, 내가 하리라고 선언하신 원복음의 성취, 원복음의 성취. 이 계시록 안에도 마귀에 대해서 이미 심판 선고했고 아직 남아있는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이무시 목사는 그래야 합니다. 네? 무지개를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로 마귀를 잡았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성취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참수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했던 거죠. 그게 멸한 거고 잡은 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은 불과 요한못에 던져부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10절 아닙니까?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한 내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임의와 아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미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게 잡으는 게 누가복음 이 잡는 이것을 뭐로 해석했던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제일 쉽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용을 잡으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죠. 그 강한 자가 용이죠. 뭐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제의 근세로 무장을 하고 있죠.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하는 그게 용을 잡는 거잖아요. 뭘로 잡았습니까? 계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네. 그 의를 적용함으로 마귀의 내에 있는 자를 빼내는 게 이게 마귀의 근세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잡아 그 근세를 적용해 줌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용을 잡으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어. 뭐로 잡았다? 십자가로 잡았다. 복음으로 잡았다. 몇 년 동안 결박했다. 문자적으로 천년입니까? 영원토록 결박한 거. 예? 영원토록 결박하여. 이게 계시록 20장 1, 2절이고 12장 5절이고 계시록 12장 7절 10절이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는 게 더 좋겠다.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내용을 히브리스에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히브리스 9장 12절 10장 10절 12절 14절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율법의 정죄를 정령 죽으려는 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의 일을 히브리스 2장 14절에 내렸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걸 용을 잡았어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영원토록 결박했다. 이게 통일성 있는 해석 아니겠어요? 이 해석이. 그러나 아직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지니 이게 망가 상하고 난 뒤에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죠? 그 잠깐 놓이는 기간이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잠깐 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연물 일시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홀연히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 22장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하고 함께.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선언한 복음을 보수한 보수 이긴 계시록 12장 11절 14장 4절 12절 16장 15절 이건 자꾸 봐야 돼요. 이게 이 구절은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못 외우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이걸 보여주고 이걸 예배해놓고 네가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신 그 복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첫째가 땅을 주리라. 둘째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그 자손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신부들, 이 신부들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구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땅이 되죠. 땅. 내가 새 에덴이 되죠. 내가 주님의 집이 되죠. 헵시바 풀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적용받은 주님의 신부들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준비되면 그게 구속 성취가 준비되어 그 은혜가 적용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죠? 에베소서 2장 17절 성령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구속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성전이 되고 밭이 되고 6장 19절 20절 값으로 삼칩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복의 최종적인 복 아닙니까? 그 복의 성취를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성문에 앉아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1절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항상 장막에 나그네로 살았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살았다? 한 성을 예배했다. 한 성을 예배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뭐 아파트 사고 뭐 이래 하지만 그거 사실 다 놓고 가는 장막집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도 장막집. 그 복의 성취를 요한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창세기 1장 2장의 그 처음 창조 안에 둘째 창조까지 창세기 1장 2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로 다 풀어내줘야 돼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할 때도 3장 4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맥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여야 이어지는 구속사의 맥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맥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여야 사실상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맥을 모르고 계시록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책들이 나오니까 참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장 19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여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다니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몇 회가 나온다는 거죠. 60회 이상이에요. 예? 사도행전에도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 빌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도행전 끝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빌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에베소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11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근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영토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 법, 언약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제일 핵심은 언약이다. 언약.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 전체 하나님 나라 창세기 2장 1절에도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처음 창조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도 둘째 창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구속사 맥락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통치 원리는 생명나무죠. 만약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예표인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이 통치 원리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17절 그 통치 원리에 있을 때에 이 통치 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예?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역한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의 문제를 안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원복음으로 돌아오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죠. 그죠? 신약시대에는 원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죠. 온전함을 이루은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재림의 그날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 나라에 이루심이 있다.
성경 전체에. 그래서 우리가 몇 자를 이해해야 돼.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원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하시고 대속주와 부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계시록 1장 21장 7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이게 천년이 참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그 은혜를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회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하는 뜻으로서의 천년에 참회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에 그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세계 열방에 전가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 49절, 이런 구절들. 그러므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오직 새 언약, 인자의 살과 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런 성경 구절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7절 이루어졌도다. 이 의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한 새 가족이 되어가고 있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루었도다. 아직 남아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런 구절들도 얼마나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구절들이, 영광은, 그날의 영광은 처음 창조 때보다도 더한 영광, 땅에 속한 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영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도 재림의 그날에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